무슨 그림이에요? 자, 제일 위로 올려주세요. 그 여자가 유혹함으로. 미혹함으로 뱀이 하와를 미혹했죠. 그 선악과를 하와가 누구에게 줬어요? 아가. 예, 아담에게 줬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자의 미혹. 여러분을 미혹하는 여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미혹하는 여자가 뭡니까?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편안하게 미혹하는 그 여자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욕심. 그렇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여자의 미혹을 받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미혹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뭔 싸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은 뭐 마귀를 대적한 영적 싸움 하면서도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때요? 그 여자, 나를 미혹하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 제3의 확신, 이 확신의 은혜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와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제가 이제 당연히 전쟁,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런데 그분이 핵심은 인내가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싸움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좀 한다겠다 그만둬 뭐 한다겠다 그만둬 뭐 그 싸움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그럼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띄우면서 나 역시도 저 여자에게 끊임없이 미혹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지요.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짜 짝퉁들이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입니다. 자,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예, 믿을 신자죠. 예. 또 저거 신자를 가지고 또 뭐 풀어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놔두고 앙자는 무슨 앙자예요? 예, 우를 봐.
그러면은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믿고 믿다 은혜로다 믿고 의를 보다. 예. 단어적 은혜를 믿고 아까 제가 불교인들도 신앙생활 한다고 천주교회도 자기들 나름대로 저 사회기단도 다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신앙은 믿고 우러러 악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러러 악마하는 대상이 다르죠. 타 종교와 이단 사이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의 말씀처럼 자,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러러 악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 생활이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00%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허락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뭐 하도록요? 우러러 악망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도록? 행복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악망하도록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 아버지의 나라, 이 나라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보통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한가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11장 전체 내용을 강의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사모하는 메시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으로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누구만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게 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신성과 능력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적, 기적, 병 고침,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증거만 거예요. 여기서 증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증거, 그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그들은 믿음으로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냐고 지켜오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사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로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 하느니라? 예. 가인은 살인자예요. 아이는 우리 예수님을 대표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는 말하고 제가 옛날에 공동체 생활하면서 백조에 관한 얘기들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백조는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니까 이미 어떤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끊임없이 그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듭니다.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죽기 전에 그가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들을 그런 삶을 살았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예. 믿음으로. 예.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가. 이것을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 좋습니까? 누가 바보 천치라도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그 증거가 남아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뭔가?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원어를 앙망하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다? 기쁘시게 한다. 아멘.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마 이 내용의 말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1번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큰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되어질 일들을 된 것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나요? 제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또 확신.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선언한 이유들을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질 일들을 된 것으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결과가 뭐다? 영생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뭘까요? 영생입니다. 뭐 죄사함, 은혜, 구원의 확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입니다. 믿음은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믿음입니다. 영생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되어질 것을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진 것으로 믿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행복의 요소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 이미 우리 성관교에서는 좀 신학적이고 그런 공부들을 여러분이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싱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 위험한 아래 어떤 분이 무슨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엄마 생일이었는데? 어떤 설교를 듣는데 딸기 케이크인데. 너무 설교가 심심하고 쓴것. 저는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설교 제목 혹은 본문 거기서 자기에게 탁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넘어간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뭔가 쪼개고 파고 했던 사람들이 이단을 넘어갑니다.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떤 신비한 단어, 용어 이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좀 안 했다고 하는 분들 특히 제가 그 말은 하면 안 되겠네요. 성경에 기초
가축 없는 분들은 그런 것에 현혹돼.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어질 말씀들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싱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어디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이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무엇을 들었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어떤 소설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은혜가 이 성경 안에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선교연합 훈련을 받고 세미나에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꽂혔어요. 선교연합에서는 그걸 아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땅에 보내셨다. 어떤 유대인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 사실이 내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한 건 아닐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저만의 체험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랑, 아카페 사랑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고 있어요.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냐고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작정을 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것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옮겨 하나님 이거 것이다 옮겼습니다. 옮겨 졌느니라. 아멘. 이게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말씀이 영생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영생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생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짝퉁들과 다릅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도 짝퉁과 다른 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미 배신 것으로 믿고 팔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슨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내가 영생을 소유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건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영생 없이, 믿음 없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것이 율법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도록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올해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요? 어때요?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확신, 이건 내가 확신한 게, 내가 여기다 칼 딱 꼽아놓고 그거 확신은 하나님 그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갖는 자는 반드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와 싸우고 어떤 것과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왜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별시켜 나갑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구별시켜 나가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환경,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계속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멘. 자, 누가 성경을 상고할까요?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누가 성경을 상고할까요? 예,
영생이 있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경 상고합니다. 그 성경 상고한 사람은 어떨까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만 할수록 뭐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도 계속해서 성경연합에 관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새벽에 막 우리 88 올림픽인가요? 새벽에 지금 돈 1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창기 어떤 분이 제대로 심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심은 분들이 여러 분 있다 보니까 각오도 항상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핵심 일주 조금 책을 나눠주고, 근데 이제 본인은 거기에 회비도 내지도 못했고, 그래서 좀 삐집좀하고 책을 항상 두면은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를 그래도 그냥 좀 삐집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는 어떤 분이 뭐라고 왜 가져가냐고 했다. 아무튼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회비를 내고 했었으면은 뭐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머뭇거렸다. 지금 같았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따지고 했을 건데 그때는 너무 멍청해서 너무 못나서 말도 못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데 그때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거의 진실이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 거기서 따지고 뭐 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 그래도 꼭 지금 같으면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했을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삶이 나와야 될까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 성관께서는 가끔 작은 예수, 저도 옛날에 우리 공동체 하면서 그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내가 책을 보고 그 말을 제가 안 썼습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럴까요? 근데 나올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성품, 거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영, 말씀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재촉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 필사를 많이 하신 분들, 성경 암기를 많이 하신 분들, 책을 막 줄긋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어떻게 된다?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 그 영생의 확신에 대한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나는 역시 회개할 것밖에 없다. 내가 뭐 잘났다고 나도 가끔 뚝뚝 성질 있어가지고 뭐 하지만 바로 거기까지. 내가 훗날에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되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때요?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은혜를 입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림처럼 끊임없이 어떤 여인을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유혹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 믿음 있는 자, 이것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하십니다. 내가 그 삶을 보여준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영원한 말씀이신 그 예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나타내게 하시고 향기를 풍겨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우리 영생을 소유한 자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차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 거기다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 거기 빗대지 마시고 스스로 나는 과연 짝퉁인가? 명품인가? 나는 염소인가? 아니면 양인가?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아, 내가 이쪽 부분에 포함된 것이 많구나. 그러면은 회개하시고 아마 틀림없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시기를